오늘은 로마서 8장으로 로마서 16장 전체의 한가운데 말하자면 로마서의 중심부에 들어섰는데요. 이것은 반환점이면서도 결승선과 같고 최후의 승리를 확정하는 지점입니다. 슈페너라는 학자는 성경을 한 개의 반지에 비유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이고 그 가운데서도 8장은 가장 빛나는 부분이라고 하였으니까 이제 성경에 꽂히자 반짝이는 성령장을 맞이했습니다. 바울이 찾아내고 경험한 죄를 이길 수 있는 최후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성령이셨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있으면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선물입니다. 성령은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이니까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라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고 예언한 선지자들이 맺은 결론도 하나님의 영이셨습니다. 요엘은 말세에 하나님이 모든 종들에게 성령을 주실 것을 예언하였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도 주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새 언약의 비밀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구원은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하였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보시고는 증거한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어느 사역의 시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주실 다른 보혜사 성령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아마도 처음 듣는 말씀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활 후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마지막 당부도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처음 부분은 오순절날의 성령, 사마리아의 부흥, 그리고 고넬료 집에서의 성령이 그 핵심이었습니다. 바울 자신도 회심하고 눈이 멀어진 상태에서 주의 제자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요. 그의 생애와 사역에 항상 품었던 두 가지는 그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가 체험한 성령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그에게 임하셨던 성령은 전장 7장 마지막에서 그가 고백하고 탄식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성령을 우리 믿는 자 안에서 죄를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되십니다. 바울이 로마서 첫 장에서 사람이 죄를 짓는 이유를 말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대로 버려두었기 때문에 사람들 안에는 죄를 이기고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 몸이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을 때 어떤 외부의 약보다도 우리 몸의 면역력이 강하면 얼마든지 퇴치할 수 있는 것처럼 죄의 공격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면 막아낼 수 있는데 바로 그 능력이 믿는 자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이신 것입니다. 바울은 나와 죄 말고 성령의 존재를 자기 안에서 확인합니다. 여기서부터는 파워 게임입니다.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하신 것처럼 성령은 우리가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하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지만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그 능력이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안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어서 영의 생각을 가지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여전히 숨을 죽이고 웅크리고 있는 육신의 생각을 선택하지만 않는다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평안이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영의 생각을 따르면 되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아직 승부는 끝나지 않았어 라고 말하면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선택하도록 유혹하겠지만 이제는 내 안에 선택의 기회가 있고 그것을 선택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는 자는 그때마다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 경주는 끝난 것이 아니야. The race is not over 라는 이 말은 벤허라는 영화의 끝부분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입니다. 주인공 벤허는 마차 경주에서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 집안을 파멸로 이끈 지난날 친구였던 로마 장교를 이기게 됩니다. 벤허는 그 경주에서 치명적인 부상을 당한 그에게서 레이스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라는 말과 함께 그의 어머니와 누이가 문둥병자가 된 것을 알게 됩니다. 벤허는 참담한 심경으로 문둥병자의 동굴에 가서 어머니와 그 누이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안고는 나사렛 예수를 찾지만요. 그날은 예수가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날이었습니다. 벤허는 예수의 죽음을 지켜보았고 그의 약혼자가 그의 어머니와 누이를 동굴로 다시 데려가는데 거기서 그들의 문둥병이 낫는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죠. 그의 레이스는 주님의 부활과 놀라운 치유의 기적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는 경주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승리가 확정되는데 우리는 바로 그 일의 증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신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은 믿음에 따라 사람마다 같지 않지만 성령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임하신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령이 내게 계시는 증거는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불가능하니까요. 이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첫 번째 일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양자, 곧 아들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이 성령이시므로 바울은 그 성령에 양자의 영이라는 별명을 붙입니다. 그러므로 양자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서로가 형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만으로도 성령이 내게 임하셨음을 알고 그분을 멀리서 찾거나 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교통을 시도해야 합니다. 다만 한 가지, 그분은 물질이나 에너지가 아니시고 하나님이시고 소유물이 아니라 인격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으로 다 된 것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놓치고 말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바울은 우리에게 있는 고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갑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왜? 라는 질문을 던지게 하는 다루기 힘든 숙제인데요. 바울은 이 고난이 영광과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은 우리가 받는 고난에 대한 상급이라는 것이죠.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는 뜻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죄를 억제하고 죄를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영광에 이르기 전에 겪게 되는 고난의 시간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마땅히 빌 바도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성령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시고 또한 우리도 잘 아시는 분이시니까요.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데 바로 내 안에서 권능의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날 위해 간구해 주신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큰 위로가 되지 않나요? 하나님의 위로는 능력이 있으셔서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에 관해서 생각이 있으시고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이건 뒤에 다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을 것인데요. 그리고는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나를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고난을 이긴 후에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하고 로마에 사는 성도를 보기를 원하는 것이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그들을 견고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라고 밝힌 것을 기억하십니까? 바울은 로마서 처음부터 성령을 생각하였습니다. 그가 생각한 성령은 양자의 영이시고 또 위로의 영이실 뿐 아니라 그 이상입니다. 바로 그가 경험했던 성령이시지요.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그 위에 임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그때까지 예수님께 없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인데요. 또 요한복음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시다면 연약한 우리들이야말로 얼마나 더 성령을 사모해야 되지 않을까요?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받은 은사를 겸손하게 사용하지 않고 표적을 쫓으면서 남을 판단하는 이들에 대한 어떤 반감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비판적이거나 소극적이거나 은사에 대해 마음을 닫거나 부정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성령의 시간은 내 안에서 멈추어 서고 말 것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몫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 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관하여 그리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이제부터는 우리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주권을 믿은 바울이 왜 그토록 스스로 열심으로 수고하였는지 그것은 그의 몫으로 남겨두신 은혜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예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나의 시간입니다. 주님은 내가 구하면 주실 은혜를 많이 남겨두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더러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지 그것은 우리가 받을 은혜가 한량없을 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세상의 벽과 자연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고 했는데 그의 위에 강림하시는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바울은 우리가 받을 성령의 은사들과 우리가 맺어가야 할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대체 어떤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내가 구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내게 주시지 않았다고만 한다면 그런 변명은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성령을 모릅니다. 세상의 매뉴얼을 따라 그것을 만들고 살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나 성령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생명의 말씀은 주님을 직접 듣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졌다고 증거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 듣고 그분을 민감히 느끼고 그 능력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는 쉬지 말고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령으로 인해서 또 그리고 우리의 사모함으로 인해서요 결코 밋밋한 삶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셨으면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